다니엘서 9장 1절 봅니다. 다니엘서 9장 1절입니다. 공독합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구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이것이 지금 포로기 때에 다니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려면 우리가 이스라엘의 구속사에 거기에 나타난 계시된 구원의 방정식이죠. 사랑의 구원의 방정식을 모르고서는 우리가 은혜나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한들 깊이 알 수 없어요. 우리가 문제 해결해 줬다, 은혜 하나님, 그 은혜 하나님 되죠. 병고쳐 줬어요, 은혜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 구속사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보려면 우리가 이스라엘에 나타난 구속사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만들어 가시는가, 이끌어 가시는가가 중요한데, 오늘 이 말씀이 핵심적인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이 마치려 한 이것을 다니엘이 뭐라고 그래요? 그 70년이라고 그 연수, 70년에 해당하는 그 연수를 깨달았다라고 하는 비밀을. 여기에 하나님의 구속사에 비밀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구속사를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이 이제 선악과 사건이 있었죠. 창세기 3장에서 인류가 타락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기서 구속을 말씀하시죠.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을 말씀을 하세요.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너희를 구원할 것을 말씀하시고, 구원을 받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씨를 잉태해서 낳아야 된다. 그 두 가지 조건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3장에서 나오는 여자는 이름이 하이사예요. 하이사. 앞에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죽는다는 그 저주를 안 내리시고 하이사, 너에게 앞으로 성령을 주신다, 그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주시겠다. 이 기독교는 성령이 빠지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이것이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속을 이루셔도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각 개인에게 적용 안 시켜주면요 우리는 다 뜬금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림의 떡이란 말이죠. 다 그림의 떡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나랑 동떨어져 있다. 저와 여러분과 생활에서 동떨어져 있다. 우리 믿음도 다 헛거예요. 너의 믿음도 헛거고, 너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면은 하이사에게 선악과를 보고 그 자리에서 너에게 씨를 줄 것, 성령을 보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시죠. 그것이 씨란 말입니다. 그 씨를 받아서 자식을 잉태하게 것, 그것을 약속하시죠. 그리고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통로를 조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조성하는 거예요. 조성하던 중에 그 하나님의 그 택하심을 받은 세대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통로를 만들어내지 못해요. 그렇죠?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좋은 여자들을 만나죠. 취하죠. 하나님 물로 쓸어버리죠. 뭘 보여줘요, 거기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들어내는 통로조차도 우리 힘으로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건 인간의 뭐가 개입될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하셔야 돼요. 제가 왜 은혜를 여태까지 은혜파리 하고 은혜를 내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은혜만 강조하다 보면 여러분, 섣불리 은혜를 강조하다 보면 개독교가 돼버려요, 개독교가. 그래서 내가 은혜를 강조를 안 했는데, 은혜를 제가 이 시간 이후부터 강조를 할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은혜도 제대로 몰라. 은혜가 뭔지도 모르는 거야,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도 모르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죠. 싹 쓸어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예수님이 오실 통로를 다시 만드시는데 그것이 부르는 게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이에요. 뭘 보여준다? 그 통로도 우리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통로도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는 네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서 가라.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소명하시고 콜링하는 장면에서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딱 캐치라는 게, 인간의 힘으로 예수님이 오실 통로를 못 만들어내는구나. 안 되는구나, 이거. 안 되는 거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전적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40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 한다고만 그러셨죠. 애굽에서 내가 종살이를 한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 무슨 말이에요? 왜 종살이 하게 하십니까? 400년 애굽을 만드는 거예요. 왜 만드십니까? 택한 너희들도 똑같은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방인과 다를 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400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애굽화 시킨 거예요. 애굽 사람 만들어버린 거예요. 애굽 사람. 왜 만드셨습니까? 우리가 택했다고 해서 교만할 거 없다는 거예요. 무인격으로 방자하게 말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이방 사람들 죄인과 똑같다, 다를 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400년 종살이가. 근데 이스라엘이 그걸 까먹죠. 택했다고 해서 엄청 교만해. 지금도 제대로 교만한데 하나님이 애굽 400년 종살이 시킨 목적이 거기 있어요. 니네나 이방인이나 다를 거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지 내가 너희를 택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임했다라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빼내십니다. 출애굽을 시키세요. 출애굽에는 반드시 유월절이 있었죠.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돼요. 피를 바르고 나옵니다. 피를 바르고 나오지만 우리가 복음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이러한 이스라엘의 역사가 우리의 신앙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언젠가 예수를 믿었죠? 믿었을 때는 우리가 출애굽을 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출애굽을 한 거예요. 그전에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똑같이 이방에서 애굽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이것이. 그러나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땅에 들어갔지만 여호수아서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죽고 나니까 바로 백성들이 타락하는 거예요. 이래서 지도자가 중요한 거예요. 지도자가 올바른 지도자를 못 만나면 백성들은요 한 방에 가버려요. 한 방에. 말씀 잘못 가르치거나 하여튼 잘못된 목사들 만나면 여러분들은 한 방에 갑니다. 한 방에 갑니다. 여러분. 그 땅에 가가지고 여호수아 그 땅 천지만국 끝에 갔다가 곧바로 사사기와 열왕기를 통해서 타락을 합니다. 그 사사기의 타락을 400년간 계속 이 사이클이 되풀이됩니다. 타락하고 우상숭배를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스라엘 역사는 무조건 출애굽에서 시작한다는 걸 보셔야 돼요. 여러분. 6월절 피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신약의 교회도 똑같이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속죄함 받고 나왔는데 사사기 열왕기처럼 이방인들도 똑같이 타락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똑같이. 계속 우상숭배해요. 계속 세상을 사랑해요. 계속 돈을 사랑합니다. 디모데후서에서 뭐라 그래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너희 믿는 자들 너희들이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사사기 열왕기의 타락과 부패 못지않게 신약 서신서에서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역사 읽어보고 제가 처음에 그랬다고. 처음에 일독할 때, 옛날 집사 때 애에게 이스라엘 등신 같은 새끼들
하나님 은혜를 또 왜 우상 가서 숭배해야 되는데 이게 내 모습이야 이게. 이게 내 모습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 그들이 부르짖을 때 뉘우치고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건져주시죠. 그 사이클이 계속 되풀이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왕을 원해서 왕정기로 돌아서는데 사무엘을 통해서 왕정기로 들어서는데 왕정기에서도 계속 타락을 해요. 계속 우상숭배를 합니다. 왕정기 때는 사사를 세운 게 왕이 있으니까 사사를 안 세우고 제사장이 있죠. 제사장들이 있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특별히 어떻게 이스라엘을 보호하셨습니까?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남유다에는 이사야, 예레미야,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이런 선지자들을 보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말씀을 전했고 북이스라엘은 선지자 수가 적습니다. 아모스, 요나, 호세아 세 선지자밖에 안 보내요. 아모스와 요나와 호세아라는 이 세 선지자밖에 안 보내지만 북이스라엘은 죄가 더 극심해요. 남유다보다 죄가 극심해서 남유다에는 보내주지 않았던 하나님께서 능력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를 보내요. 남유다에는 그 능력 선지자가 없었어요. 말씀만 전해주는 말씀 선지자만 보냈지만 북이스라엘에는 이들이 아합 왕 때, 북이스라엘이 아합 왕 때 바알을 드리죠. 바알을 드립니다. 무서운 거 우상숭배예요. 그게 그 바알을 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이 전체 백성들이 음란죄, 육적 음란에 빠지게 하는 그 죄를 도입한 게 장군이 아합 왕이에요. 그래서 이 음란, 섹슈얼이죠. 이 음란을 계속해서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엘리사와 엘리야를 보내주시죠. 그만큼 죄가 더한데,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 5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6장인가 5장에서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한 거예요. 죄가 더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넘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께서 로마서에서 그 얘기를 해요. 우리가 볼 때는 참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지만 그것이 이스라엘 전체 역사예요. 그걸 짤막하게 한 줄로 요약한 거예요. 5장 20절. 로마서 5장 20절.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아니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것이 이스라엘 전체 역사입니다. 여러분. 전체 역사예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마지막에 이스라엘을 포로로 보내요. 70년으로 보내시죠.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제가 이 신학교 다닐 때 우리 학장님이 이 강의를 하면서 그분도 이 대목에서 이 다니엘에서 이거를 그래서 엄청 고뇌를 했던, 이 문제가 안 풀렸던 거예요. 그분도. 내가 지금 생각해보면 눈을 탁 감으시면서 하는 말이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 이스라엘 부른 목적이 분명히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 만들려고 불렀다. 택했는데 제사장 나라 만들려고 택하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로니아 포로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본심이 과연 뭘까 하면서 눈을 차시 감고 이 고뇌하는 모습을 내가 강의 시간에 그걸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 하나님의 본심이 과연 어디에 있느냐. 다른 학생들은 몰라도 저는 그걸 안 놓쳐요. 지금. 제가 그때 그랬어요. 학장님이 저 문제 엄청 고뇌하고 계시는구나. 엄청 고뇌하고 계시는구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 모세 때 와서 한 민족을 이루었을 때 얘기해요. 아브라함한테 얘기하라고. 내가 너희를 택한 이유는 제사장 나라 만들려고 택했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가 뭔지도 몰라. 제사장 나라가 뭔지도 몰라. 그리고 택했다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고 하는데 택한 목적을 모른다고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 삼기 위해서 택했다고 하는데 왜 택했는데 택한 목적이 제사장 나라인데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개념을 제대로 밝혀주는 데가 없어.
그냥 개독게 돼버리는 거야. 그냥 은혜파리로 가. 요새 은혜를 안 하려다가 안 되겠구나.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를 알아야 변화가 되겠구나. 이거 안 되겠구나. 은혜를 섣불리 가르쳐주니까 개독교가 되는 거예요. 은혜를 기피하면 개독교가 안 돼요. 은혜를 개차반을 받아들여서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포로를 보냈는데 왜 보내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이 성경을 보면요, 모든 것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 말씀의 법에 하나님이 묶여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내가 진짜 알아야 되겠다고 하면 이사야서 55장 11절을 딱 마음에 새기세요. 이사야서 55장 11절에 마음에 없는 사람은요, 성경을 절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나 여호와의 입에서 나간 말은 무조건 다 이루어야 돼요. 이게 그 말씀만이 아니라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0장 마지막 절까지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성경에는 반대 구절이 있으니까, 반대 말씀이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파가 갈라지는 거야, 이게. 칼빈파가 나오고, 아르미안주가 나오고.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을 제대로 계시를 열어줘서 깨닫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 반대 말씀이 없어요, 반대 말씀이. 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신명기 사관에서 율법을 탁 주시면서 마지막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이 율법을 너희한테 주면서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주었다. 율법을 지키면 생명과 복을 받고 너희가 못 지키면 사망과 화를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사기 때 사사를 보내서 건져주셨고 열왕기 때 선지자들을 보내서 건져주셨지만 하나님의 이 말씀은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못 보니까 하나님의 본심이 어디 있는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이루셔야 돼. 안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지. 이게 하나님의 말씀 해놓고 이거를 하나님이 이해를 안 한다면 무슨 가치가 있어요? 이 성경에서 못 되는 들고 다녀, 이거. 들고 다녀 아무런 가치가 없잖아. 그렇잖아요. 그때 하나님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율법을 못 지켰죠. 못 지켰단 말이에요. 네? 쉽게는 못 지켰죠. 하나님 사랑이 구약 율법은 상당히 약하게 드러나, 약하게.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말 안 하셔. 왜? 주님이 안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피가 안 흘려졌기 때문에, 구약은 그림자이기 때문에, 성령이 안 오셨기 때문에, 성령이 너희 속에 없기 때문에 너희는 목숨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너희는 우상만 섬기지 말라, 우상에 가서 절하지 말라, 이렇게 약한데 그것도 안 되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여러분 목숨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해요? 그건 차제를 안 놓고 마음속에 온갖 우상이 다 있잖아. 그 구약 백성은 행복한 거야. 십자가에 피도 없었고 성령도 없는 상태에서 우상만 섬기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우리 신약 백성은 피가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섰고 성령이 들어오셨는데 우리는 마음속에 온갖 잡다한 우상이 다 있고 70년 포로로 갔지 이들. 우리는 어디로 가냐고. 사실 예수님 복음서에서 보면 문 다 닫혀버려. 문 닫혀버려. 열차나 비유해서 문 닫혀버린다니까. (70년을) 포로를 딱 정해서 보내요. 70년을. 왜 70년을 정해서 보내시나?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로니아로 갔으면 끝이 나야 돼요. 왕국이 끝이 나버리고 다시는 못 들어와야 돼요. 다시는 못 들어와요. 왜? 신명기 사관에 의해서 이 열왕기 상하는 고발하는 거예요. 신명기 사관에 의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온갖 은혜와 사랑 속에서 그 땅 갔는데 너희는 아직 십자가도 쓰지 않았고 성령도 없는 상태라 하나님이 극히 낮은 거,
낮은 법을 주셨는데 그것도 못 지켜서 너희가 바벨론으로 팔려 갔다. 신명기 사관에서 고발하는 거라고 그래. 열왕기 상하가. 그래서 역대기가 있죠. 역대기. 역대기는 똑같은 역사를 기록을 하는데 마지막이 달라요. 고발하는 게 아니에요. 고발하지 않고 역대기는 어떻게 끝이 납니까? 역대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죠. 왜 똑같은 역사를 역대기는 역대기 역대상으로 똑같이 씁니까? 열왕기는 고발하는 내용이 나오지만 역대하 36장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는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23절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셨다. 이렇게 끝이 나죠. 예? 똑같은 역사인데 역대기는 뭘 보여줍니까? 포로 70년이 끝나고 하나님의 공의가 끝나고 하나님께서 다시 그 땅으로 보내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시 지어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하기를 나는 원한다. 역대기 이거로 끝이 나는 거예요. 역대기는 같은 이스라엘 역사인데 희망을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역사서를 보면서 이런 거를 캐내지 못하면 백날 천동만도 가봐 배짱빵인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70년의 역사를 딱 정했죠. 그 70년의 역사를 왜 정하셨는가? 왜 정하셨는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금 이 구원을 알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의 방정식을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에게 제일 먼저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 영어로 약자로 얘기해요. AB. 아브라함. 창세기 13장. 창세기 15장. 이것이 구원의 방정식이에요. 창세기 13장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13장 보면 롯이 양떼가 많아서 낙타도 많고 해서 물이 먹을 게 안 돼요. 그래서 목자들끼리 한번 다투죠.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이제 헤어집니다. 그렇죠? 헤어져요. 헤어지니까 창세기 13장 보면은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이렇게 나오죠. 롯. 여기 보면 롯이 나오죠. 구원의 방정식이 여기 다 드러나는 거예요. 롯이죠, 롯. 롯은 무슨 구원을 얘기하죠, 롯은 우리 이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 하나님께서 이미 계시가 다 된 거예요. 롯이 어디를 갑니까? 자유의지를 주죠. 자기가 눈에 좋은 소돔과 고모라를 쫓아가죠. 네? 이 롯은 이방인의 구원을 얘기하는 건데 사도 바울이 복음서를 들고 로마로 가서 유럽을 복음하고 다 했지만 결국 이방은 어디로 간다? 자기 눈에 보기 좋은 소돔과 고모라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신서 마지막이 어떻게 돼요?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이렇게 귀결이 되죠. 이렇게 끝나죠. 디모데후서 3장에 이렇게 롯의 구원이 이방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아름다운 구원이 또 나온다고. 여기서도 특별한 케이스가 있어요. 자, 일단 이스라엘을 구원을 보자고요. 13장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 떠난 후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는 거기서 동서남북 바라봐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가나안 땅. 내가 네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겠다. 13절. 그죠? 예? 땅의 티끌이라 그러죠. 땅의 티끌 같은 자손을 누가 만드신다? 하나님 만드시겠다. 하나님이. 그죠? 하나님 만드세요. 하나님이. 누가 만든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우상 숭배하고 개지랄 했는데 한 건 걔네들이 했어. 근데 왜 하나님이 내가 만든다고 하실까?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은 이런 일이 발생 안 해요. 절대 발생할 수 없어. 절대 발생 못해. 땅의 티끌.
육신을 못 이기는 거예요. 육신에 뭐예요? 로마서 7장에서 내 속에 죄가 있다 그랬죠. 죄가 있어서 악이 함께 간다 그랬죠. 이걸 못 이겨. 사사기 11기 500년 1000년간 개지랄로 끝나는 개지랄. 그 역사는 2000년 3000년 가서 똑같은 거야. 육신은 심플 네이처가 못 이기는 거란 말이에요. 롯과도 똑같은 이방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심플 네이처 못 이기는 거야. 안 되는 거라고 이게. 성경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게 하나님의 신적 작전 디크리로 끝나는 거예요. 15장 갑니다. 15장 가면 15장 5절 봅니다. 장막 안에 텐트 안에 있는 아브라함을 끌고 나와요.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15장 5절이죠. 하늘으로 뭇별을 세워라 세우시나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러죠? 하늘의 뭇별을 약속하시죠? 네? 하늘의 뭇별. 내가 네 자손을, 네 후손을 두 그루로 만들겠다는 거야. 누가? 여호와 하나님이. 하늘의 뭇별로. 하늘의 뭇별을 풀어야 돼. 하늘의 뭇별을 어디서 나와요? 이 장면이 다니엘서 12장 3절이에요. 12장 3절에 이 하늘의 뭇별이 누구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에 별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옳다고 하는 건 이 저스티스, 예수님의 의란 말이에요. 의니까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온토록 비추어야 되죠. 별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하늘의 뭇별.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비추리라. 이게 다니엘서 12장 3절에서 풀어주는 거야. 이래서 두 말씀이 준 거야. 하늘의 뭇별을 그냥 내 상상으로 하늘의 뭇별을 생각하지 말자란 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아니에요.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무엇이든지 다. 무엇이든지. 하늘의 뭇별이 무엇일까? 딱 풀어주잖아요. 그래서 두 말씀이야. 증거는 둘이야 돼, 둘. 복음전도 둘씩 하나님 짝져서 보는 거예요. 제자들. 둘씩. 말씀을 풀 때 여러분이 한 말씀 갖고 그거를 캐내려고 하지 마라. 사단이 하는 역사예요. 내 생각이 들어가.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 인간의 생각이 절대 못 들어가게 하셨어. 말씀을 풀어나게 하셨다고. 이 공식을 놓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목사들은 강하게 말씀 한 구절 딱 따놓고 온갖 세상 얘기 1시간 동안 주절적으로 다 끝내. 설교가 지 입자랑이 아니야, 지 입자랑이 아니라고. 자, 하늘의 뭇별이죠? 여기서는 뭐예요? 예수님께 옳은 대로 옳게 돌아오게 하는 족속들이 아니야. 지 죄를 못 이겨서 사사기 11기 완전 개판하다 끝난단 말이야. 이것도 누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야. 구원의 방정식을 잘 보시라고. 그러니까 목사라는 건 뭐다? 성도가 10년, 20년 성화가 안 돼. 할 수 없는 거야. 하나님의 주권이야.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까요? 그걸 누가 바꾸냐고, 누가 바꿔. 설교가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이야. 못 바꿔. 하나님 딱 정해놨잖아. 여기서 보면은 이게 유다의 아들이 있는데 장자 엘과 둘째 오난이죠. 오난 세대까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세대까지가 땅의 특별이란 말이에요, 이게. 땅의 특별 세대라고. 이해가 되시죠? 하늘의 뭇별이 아직 안 왔어. 이게 유다의 마지막 셀라라고, 셀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늘의 뭇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을 독립시켜놓은 거야.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되죠?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들어요. 무화과나무가 잎이 연하여지고 부드러워지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곧 때가 가까운 인자가 가까이 온 줄 알라.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이루리라. 그 모든 일은 무엇이다? 하나님은 지구 역사를,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다 묶어버렸어.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이 21일 금식기도 하죠? 금식기도 할 때 천사고 가브리엘을 보내잖아요. 이 세상 역사를, 이스라엘 역사랑 딱 묶어서 7년 후에 7년 한 일로 끝을 내시겠다. 이게 7년 대환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와 세상 역사가 따로따로 이치 히스토리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함께
함께 어울려서 믹싱돼서 돌아가는데 마지막 7년의 끝이 되는데 그 7년이 언제나 이스라엘이 독립한 여기에서 여기서 응리하고 태어난 세대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걸 다 끝낸다는 거. 휘시. 내가 지금 몇 년 안 남았다고. 몇 년 안 남았어. 지금 얼마 남았냐? 여러분 계산해봐요. 자, 그거 그렇고 그러면 여기서 바울 사도는 똑같이 로마서에서 이분들의 구원을 로마서 9장에서 남은 자의 구원을 얘기해요. 렘넌트, 주께서 남은 자를 구원할 텐데 이 남은 자의 구원을 얘기하면서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냐? 그때 주께서 땅에서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라고 하십니다. 무슨 말씀을? 주님의 율법을. 이 세대들 율법 못 이뤘잖아. 계시라다 끝냈잖아. 그 율법을 땅에서 이루사 필하사 끝낸다고 하는 거야.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 그리스도의 율법을 누가 이룬다? 셀라스가 이룬다고 하는 게 로마서 9장에서. 그럼 얘네들은 신학자들이 다 버렸다 이거야. 이거 11장에서 얘기해요. 로마서 9장 10장 11장 이스라엘 구원인데 11장에서 그때의 이 하나님이 주님이 이들을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리라 했단 말이에요.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다 이랬거든. 신학자들이 입에 개거품을 불어. 내가 유튜브를 봤어. 유튜브를 봤더니 바울이 사기친다. 왜? 아니 남은 자가 구원받는다고 했다가 11장 와서 뭐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다고 하느냐? 어? 바울이 사기친다 이거야. 지가 성경에 완전 쌩무식한 놈이, 쌩무식한 놈이 바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아나니아에게 저는 내 택한 그릇이라고 그랬잖아. 택한 그릇이 쓴 성경을 지가 이해를 못하면 지가 알려고 애를 써야지. 어디 유튜브 나와가지고 바울이 사기친단 말을 간이 찢어지지 아가리로 하고 앉았어. 지가 이해가 안 가면 주인네 이 말씀이 내가 이해가 안 됩니다. 가르쳐주세요 해야지.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온 이스라엘이. 그래서 그것을 풀어주는 역사가 무엇이다? 오늘 70년의 비밀에 이걸 캐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캐야 11장에서 로마서 11장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로마서 11장 봅시다. 이 땅의 티끌, 땅의 티끌을 얘기하는 거예요. 땅의 티끌, 지금. 땅의 티끌들을 얘기하는데, 9장에서는 나의 렘넌트를 얘기하고,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11장 1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는 일이라고 하죠. 그럴 수 없는 일이라. 예? 얘네가 무슨 뭐 잘하는 애들이 아니라고. 이미 바울은 9장에서 셀라 세자, 렘넌트, 여기 계시록 7장 보면 다 숨겨요. 14만 4천 다 죽어. 다 죽는다고, 이 셀라 세대가. 다 죽는데, 이쪽, 지금 11장은 뭐냐? 땅의 티끌 세대야. 지금 이스라엘 살다 죽었잖아. 지금 얘네들 다 죽었잖아. 그렇잖아요. 이 사람 살다가 죽었지. 그 죽은 영혼들을 얘기하는 거야.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는 일이 나오죠. 얘들이 뭐 잘한 거 있냐고. 내 천년 동안 가서 우상숭배하고 개질을 것들인데 하나님이 이 백성 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거를 지가 모르고 바울이 사기친다고. 로마서 9장에서는 이 새끼가 남은 자만 구원시킨다 했다가 여기서는 이제 온 이스라엘을 구원시킨다. 이러고 나온다고. 이게 대한민국 당장의 현실이라고. 그러니 참 보면 목자 잘 만나야 돼. 여러분들 형편없는 거 만났다가 여러분들만 고생하는 거야. 형편없는 거 만나면 감사한 줄 알아. 하루 10시간씩 응대 찢어져라 앉아있는 박 목사 만난 거. 여러분들 알아? 빨빨거리고 안 돌아다니고. 내 이 나이에도 지금까지 성경 공부해. 이 나이 내일모레 70인데 그럴 수 없는,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의 사람들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 이런 거죠. 예? 그렇죠? 이 말씀을 하나님이 안 버렸다라고 하는 게 오늘 여기 70년에 내가 다시 돌려버릴 거야. 예? 이 두 말씀이 짝이 져야 돼, 짝이.
이 바울의 이 말씀이 어디가 힘을 받아야 되잖아. 이 말씀을 입증해야 되잖아. 입증을 해야 하는 말씀이 오늘 다니엘서 9장이란 말이에요. 70년 참은 내가 다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겠다 그러죠. 그럼 70년에 이걸 봅니다. 여기 로마서에서 그래요. 이들이 죄만 졌어. 얘네들은 창세기 13장에서 땅의 티끌 같은 자식들을 만들었는데 얘네는 죄만 졌어. 죄만 지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쳤다 그러죠. 더욱 넘쳤다 그래. 그리고 바울 사도는 뭐라 그래요? 바울 사도는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죄로 순종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로마서 11장 여기 지금 11장 32절 하나님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한데 가둬두셨다. 그죠? 지금 이 땅의 티끌들이 순종하지 못했잖아. 주님이 주신 십계명에 순종을 못했죠. 십계명에 역행만 했다면 역행만 했는데 그걸 바울이 지금 어떻게 풀고 있어요? 땅의 티끌들이 한 행동을 어떻게 풀어요? 하나님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한데 가두어 두시면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시리라. 긍휼을 베풀려 하시리라. 이거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놓치면 어떻게 긍휼을 베푸신다? 이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70년을 찾아 보냈는데 그 비밀을 다 몰라. 포로로 팔려간 어느 누구도 모르고 예레미야도 말씀만 받았을 뿐이야. 70년 후에 너희들 다시 고토로 옛날 땅으로 돌려보내시는데 라고만 했지 그 70년의 비밀은 예레미야도 모르는 거예요. 말씀을 받은 예레미야도 모르고 늘상 기도하는 다니엘에게만 하나님 풀어주신 거라고. 그럼 70년의 비밀을 이제 풀어나갑시다. 이것은 다니엘서 9장 1절 말씀은 지금도 비밀이에요. 즉 하나님이 계시를 보여준 사람만 아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여전히 모르고 지나가는 거예요. 오늘 이 유튜브 보는 사람 몇 분 되겠어? 그 사람들만 아는 거예요. 그분들만 아는 거예요. 다른 모르는 사람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게 그렇다고요, 여러분. 우리 70년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 이 연수를 딱 정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이 불순종에 대한 지금 판결이란 말이야. 그 불순종에 대한 판결을 볼 때 우리가 가나안 땅 정탐 보냈을 때 정탐꾼을 그 이스라엘 지파에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았죠. 12지파에서 12명을 뽑아서 40일을 정탐해서 보냈는데 그들이 와서 뭐라고 보고를 해. 우리 못 간다. 가나안 땅은 아름다운데 그 백성들이 워낙 강하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우리는 게임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전부 실망을 하죠. 민수기 그 14장 보면은 온 14장 1절 보면 그 소리를 듣고 온 백성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고요. 곡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40일을 1년으로 해서 40년을 정하죠. 40일을 1년으로 정한다고요.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해서 40년을 만들죠. 40년. 40년을 광야를 어떻게 된다? 다시 돌아. 훈련. 무슨 훈련이다? 이거 믿음의 훈련. 믿음의 훈련 시키죠. 그래 1세대 광야 출애굽 1세대는 못 가. 여기서는 여호수아 갈렙만 가고 이거 250에서 300만 명은 광야에서 출애굽하면 하나님이 여호와에서 손으로 다 죽여버려요. 다 죽여버려요. 모세가 이걸 봤어요. 어떻게 했냐고. 이 모세가 자기 사역이 천신만국 끝에 가서 데리고 나왔는데 이들이 광야에서 다 죽잖아. 모세가 이걸 봤어요. 피를 흘렸다. 이걸 봤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는데 2세대가 가지. 2세대가 가요. 1세대가 가고 2세대가 간다. 그래서 민수기는 영어로 뭐야? 넘버스. 수를 쉬다. 넘버스. 민수기 1장에서 수를 쉬죠. 가나안 땅 갈 수를 쉬어. 이들이 다 죽어. 하나님 죽여버리니까 민수기 26장에서 하나님은 2세대 다시 수를 다시 쉬어라. 그래서 민수기가 영어 성경 제목으로는 넘버스에 넘버스. 수를 계수한다. 자, 이래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40년 훈련시키죠. 불순종에 우리는 못 갑니다. 그 땅 못 갑니다 하는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이에요. 지금 얘네들도 율법을 못 지켜서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로 팔려가면서 판결받는 게 70년이란 말이에요. 지금 둘 다 불순종이죠. 불순종에 대한 판결이라고. 거기서 우리가 착안을 해야 되는 거야. 어? 순종에 대한 판결이 아니고. 그래서 70년을 보면 여기 70년에서 하나님의 이 사랑이 완전히 드러나는 거예요. 이 땅의 특별들에게.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하나도 없어. 내놓을 게 뭐예요? 얘네들 이스라엘은 출애굽 역사라고 그랬죠.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나왔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쓰고 나왔는데 이걸 항상하는 이게 비주얼로 동영상으로 쫙 보여주면 여러분이 이해하셨다고. 피를 바르고 나왔는데 천정은 개질을 했다는 거야. 이게 사사기 11기를 필요 없게 끊으면 안 된다고. 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역사는 진행되는 거니까. 이 비주얼이 십자가 구약은 모형이지만 출애굽했다 할 때 십자가 쓴 상태라고.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고 나온 백성들이 개판사자가 땅에 특별했다라고 하는 거야. 근데 이것도 하나님이 내가 만들겠다 하셨다고. 신약도 똑같아요. 자, 이래가지고 보면 70년인데 이 70년을 보면은 이 율법에 보면은 레위기를 보면 안식년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안식년을 주세요. 레위기 25장에 보면 안식년이 있는데 레위기 25장 보면은 3절 4절 보면은 6년 동안 밭 갈아 먹어라. 6년 동안 너희가 밭을 파종하고 다 하되 7년은 안식년이야. 안식년이니까 농사를 짓지 말고 그 땅 자체를 쉬게 하라는 거야. 땅도 쉬게 하라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6년 마지막 6년째 농사를 해서 그 다음 해 끝까지 그러면 수확을 거둬야 되고 수확을 해야 되고 그거를 썩지 않게 저장하는 기술이 있어야 돼. 전무한 거야. 수확이 내년 끝까지 열리지도 않고 열렸다 한들 저장할 기술이 없다고.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7년째 그냥 굶어 죽을 거야 그러면? 아니 금식도 40일하면 죽는데 1년 360일 금식하다 다 죽어버릴 거냐고.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7년째 다 농사를 다 한 거야. 농사를 다 지어 먹었어 이거를. 농사를 다 지어 먹었는데 하나님께 그 많은 율법 범한 거는 다 함구하셔. 가서 우상 숭배하고 음란하고 막 온갖 이것이 막 그런 섹슈얼로 타락하고 이런 걸 하나님이 다 보시면서도 그 죄를 안 물으신다고. 그 죄를 물으시지 않아. 그 죄값은 포로로 가는 거로 족한 거야. 70년 포로로.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 죄값은 포로로 가는 거로 하나님이 족하시고 안식년 율법을 대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왕정기가 7년마다 돌아오니까 안식년이 7년마다 돌아오니까 왕정기가 500년이면 77이 49, 70번 동안 농사를 지어먹은 거예요. 역사 500년 역사에서 77, 49서 7년마다 돌아오니까 70번이면 490년 이상은 70번 동안 내 안식년마다 농사를 지어서 안 먹을 방법이 있어. 어떻게 안 먹고 살아? 그러니까 굶고 사는 것도 하루 이틀, 1년을 어떻게 굶냐고. 하나님이 그 안식년을 규례를 어긴 것을 70번 어긴 것을 하나님이 70년으로 정해서 보내신 거라고. 그 연수의 비밀을 나 다니엘이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오늘 이 말씀도 죽장 기도하고 10시간씩 의자에 앉아있는 방법사 깨닫는 거야. 유튜브 보시는 분들이 깨달아지는 거. 그 교회 나머지는 다 닫혀있는 거야. 다니엘을 보면 다른 분들 보면 70년이라 몰라. 그러면 70년 차면 다시 돌려보낸다 그랬죠. 돌려보내 가나안 땅을 옮길 거냐. 거기 하나님 나라니까. 거기가 하나님 나라니까. 응?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그래서 이것이 70년이 무엇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받을 조건이 있어? 없지. 전혀 없잖아. 야, 얘들이 뭐 했냐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고 와서 한 것은 내 싸지른 거는 내 우상숭배인데
무슨 조건으로 구원을 받냐고. 다시 가나안 땅, 다시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이 불러들인단 말이야. 이게 내가 가나안 땅 보낸다고 하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돼. 가나안 땅은 하나님 나라야. 그걸로 그 신약 성경에 똑같이 리바이벌 돼 이것이. 그것이 뭐냐? 고린도 전서 3장을 봅니다. 고린도 3장 3절에 보면 이 고린도 교회가 육에 속해 있어. 땅에 티끌이라. 바울이 영적으로 딱 진단을 내려요. 바울이 은사가 많았어도 이 교회가 전부 다 지금 성숙하지가 않아서 3장에 보면 내가 너희를 보니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보다 똑같은 땅에 티끌이라고 하네. 너희가. 근데 뭐예요? 15절 봅니다. 여기가 13절, 3장 13절, 12절.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이러죠.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내가 나의 집을 지어야 되는데 너희가 금과 은과 보석이죠. 이거 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 건축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과 은과 보석 가져오게 했죠. 네? 이거로 지으라 이거로. 이거로 지으면은 불로 타도 안 사라진다 이거예요. 이게 성막이라고. 성막이고 성막의 이 일을 하는 게 이게 뭐냐? 이게 제사장 나라고. 제사장 나라. 내가 풀어드리니까 제사장 나라. 지성소는 이미 이루어졌고 성소에서 성소의 일을 하는 게 제사장 나라라고. 제사장 나라. 응? 성소 분향단에서 기도해서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떡상을 신선하는 게 이게 제사장 나라예요.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 백성이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 삼으려고 택했다. 근데 제사장 나라는 언간생심 이것들은 안 되고 하늘의 목표 셀라 세대가 제사장 나라를 감당하는 세대가 되는 거야. 얘네가 다 숨겨 계신 내가 계시로 먼저 하겠지만 한번 해주면 또 할 거예요. 다 숨겨한다고. 그게 얘네들은 뭐다? 아무것도 없어. 그냥 여러 번이나 쭉정이야. 알고 열매가 없이 쭉정이고 70년 동안 포로 갔다가 하나님 품으로 왔단 말이야.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지금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너희는 이거로 앉았다. 이거로 앉았고 얘네들은 뭘로 졌다. 얘네들은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터여서 나무나 풀이나 집 불로 붙이면 풀 타서 없어. 뭐 내놓을 게 없어. 하나님이 뭐 보고 볼 게 없는 거야. 그 15절 보세요.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는 것 같으리다. 이러죠. 불 가운데서 얻는다 그러죠. 얘가 특별히 어디서 구원 받습니까? 하늘의 물별들은 천년왕국을 누리죠. 천년왕국에서 복을 누려. 그냥 복. 그죠? 복을 누려. 복을 예수님과 함께 다시는 복을 누리는데 얘네는 이 복을 못 누린다고. 복을 못 누리는 거야. 복을 못 누리는 대신에 어디서 누려요? 새하늘 새 땅. 새하늘 새 땅에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는 거야. 저 땅의 티끌들은 무슨 얘기 하셨죠? 네? 계시록이 이 세상이 이제 끝나면은 천년왕국 쓰고 그 다음에 새하늘 새 땅이죠. 새하늘 새 땅. 네? 새 예루살렘성 일로 가는 거라면 일로 여기 천년지독은 절대 못 들어가. 여기는 하나님 말씀이 딱 정해놨기 때문에 여기 셀라 세대만 들어가는 거고, 이방인 중에서도 이방인이 원래 롯의 구원이라 롯이 자기 자유의지로 소돔과 고모라를 찾아가죠. 소돔 고모라. 네? 내 눈에 좋은 거. 내 눈에 좋은 것이라고. 사사기가 어떻게 멸망했냐고. 마지막에 사사기를 뭐로 고발을 해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눈에 수이 오른 대로 향하였더라 이러거든. 자기 눈에 오른 대로. 이건 멸망이야, 멸망. 그러나 우리 이방도 땅의 티끌과 같은 존재가 돼가지고 우리 이방도 천년왕국은 못 들어가지만 마지막 새하늘 새 땅 들어가는 이 구원을 받는다고. 이것을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보여주는 게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 다 탕지를 털어먹고 돼지 지엄열매 처먹고 살다가 내가 아버지 품에 돌아가겠노라.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러나 아버지는 상거가 아직 먼데 쫓아나가서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온 내 아들이다. 응? 소를 잡아라. 잔치를 벌이자. 큰 아들이 막 질투를 하잖아.
나는 아버지랑 늘 같이 있었는데 나한테는 한 번 잔치 안 해주고 저거 뭐 다 털어먹은 새끼한테 잔치 해줍니까? 이러죠.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 하나님의 사랑이. 구원의 방정식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든 못 살든 무엇이다 이렇게 보면 할 말이 없는 거야. 하나님의 디크리, 작정 가운데 다 있어. 작정 가운데. 로마서에서 보면 뭐라 그래요?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 사람이 넘어졌더라 하더라도 일으켜 세우는 권능이 주께 있나니 저가 세움을 입으리라 이러셨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뭔 일을 한다 땅이 특별이라고 스스로 저기 주저앉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 구해야 돼. 나를 이렇게 세워달라고. 내 영혼을 이렇게 세워달라고. 나를 아버지 하나님, 나를 아버지 하나님 한 일의 목표와 같은 존재로 만들어달라고. 여러분 구할 건 그거밖에 없어. 그거 구해야 돼, 그거.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야. 내 힘은 백날 삭가닥질해도 안 돼.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그거 하셔야 돼요.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